오늘은 우리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삼위일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위로의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의 부류로 그분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과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언가 모르는 두려움에 쌓여서 날마다 긴장하면서 살다 보니까 얼굴에 웃음도 잃어버리고 복된 말을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긴장하고 어떨 때는 같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늘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도 남들을 배려하는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역시 같이 있을 때에 그 사람과 같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마음도 평안해져서 함께 있어도 여러분 두렵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가진 영적인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렇게 전달받고 전달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렇다면 성도로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된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그런 능력이 나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고 은혜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될 때입니다. 믿음이 주는 축복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주님을 알고 나면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생애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때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말씀이신 예수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과 같은 때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인내하는 일들,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인내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는 여러분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라는 겁니다. 성도의 힘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지도록 하게 하고 주님의 능력의 삶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처음 찾아왔지만 제자들은 그 아들의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거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침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알고 이 병든 아버지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혹시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신다면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에 실망하면서
조심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만 갖게 된다면 그러한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짓들이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통해서 그 인생은 모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모험은 마지막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그 인생의 결말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기 전에는 마치 모험 같아서 마지막 결과를 모를 것 같지만 여러분, 믿는 순간 성도된 자들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분명히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모르고 살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불안하고 일종의 모험 같은 것이었을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도된 자들의 믿음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정해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축복이 주어지는지 결정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래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알고 난 후에 은혜가 축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짓들이 가족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 예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에 저희 어머니가 밥 먹는 식탁 앞에, 또 화장실 변기 앞에도, 또 세면대의 거울 앞에도 이 말씀을 써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붙여놓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볼일을 보면서도 그 앞에 있는 것을 읽게 되고, 밥을 먹으면서도 내 앞에 써져 있는 것을 읽게 되고, 씻으면서도 여러분 내 얼굴과 동시에 그 말씀을 읽게 되고 보게 됩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집니다. 아마도 예수를 잘 믿게 하시려고 한 자녀들을 통해서 어머니의 어떤 배려와 또 노력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짓들이 가족 여러분, 예수를 알아가고 우리가 배워간다는 것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또 전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은 참 오묘해서 나중에는 언젠가는 상대의 마음과 그 방법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한마디로 무엇이 변화가 되겠느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너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마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속삭일 거예요. 하지만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아이의 아비처럼 주여 믿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주실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면 어느 순간에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자의 마음을 두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 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고백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고백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 무엇을 믿으십니까? 오직 우리가 믿는 것은 주님만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 다른 것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라고 하는 고백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둘 때 여러분 놀라운 차이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주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의 대상을 두고 고백하는 일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시작하는 일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 이룰 수 있을까? 의심하는 일은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찌된 일인지 지금도 절망 속에, 공허함 속에, 좌절 속에 허덕이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 속에서 나오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이 있는 단순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확실한 대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졌던 어두움의 구름이 여러분 다 싹 물러가게 되고 그곳에 행복과 승리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정말 믿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병든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대상에게 고백하게 될 때 그 아이가 낳는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자신의 혼란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삶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과 만나서 종종 이야기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자기의 믿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내 주위의 환경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믿음이 있는 척, 고상한 척 해보지만 그 사람의 말 한마디만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챕니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없이 사는 자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아요.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삼가 속이지 말라. 사람들은 아주 큰 열매, 좋은 열매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 나무의 뿌리를 보십니다. 쓴 뿌리가 있으면 그 열매도 쓰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쓴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고 확실한 믿음의 대상을 고백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공허하고 허망한 마음의 열매만 맺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으면 그 먹은 열매도 쓴 거예요. 강한 믿음은 나무의 뿌리가 갖고 있는 생명력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큰 나무이든 작은 나무이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나무가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뿌리가 굳게 뻗어서 안전하게 지탱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수의 뿌리가 뻗쳐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는 삶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극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큰 나무가 처음부터 큰 나무는 아닙니다. 작은 나무일지라도 그 뿌리가 깊게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죠. 조금씩 물에 빠져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조금씩 뿌리가 자라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도 좀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확실히 믿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도 조금씩 그 물 위를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 앞에 밀려오는 파도를 볼 때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겁이 나는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한꺼번에 빠지지 않습니다.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신앙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없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빠져가지만 알 수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에는 빠져서 여러분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현실에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믿는 것 같지만 조금씩 빠져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물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는 자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그의 손을 내미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물 위를 걷는 축복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아니하고 주의 손을 놓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마음이 변치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인으로 꼭 믿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빛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그리고 계시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책이 우리가 읽고 보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대상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니,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약함이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죄악은 몸서리 치도록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147편의 말씀처럼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셨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이제 하늘에 오르셨다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구원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여러분 고백하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처럼 구원받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믿는 가정에서 디모데처럼 자라면서 경건의 신앙의 훈련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는 삭개오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그를 찾아가시는 그런 결단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변화와 체험을 거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생, 변화된 모습이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했든지 또한 어떠한 사람이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믿기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믿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까지는 믿겠는데 교회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짓들이 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남을 믿습니다.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나 여러분 힘 있는 자들에서 시작되거나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함부로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예배를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소홀히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곳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 약점들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교회가 이 땅에 지속됨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믿어야 합니다. 교회에 우선적으로 충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는 시간들, 바치는 시간들, 여러분들의 능력, 헌금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교회에 권위 있는 메시지를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믿고 믿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고 사랑의 친교를 통하여서 마지막 날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섯째로 우리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 때 여러분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80을 강건하게 살고 90을 살고 100세를 살아도 한 번은 죽습니다. 그 한 번이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심판과 저주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에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고 고생했던 일, 슬퍼했던 일, 혹은 핍박받았던 일들, 다음 세상에서 반드시 보상받으실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다음 세상에서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영원한 삶을 분명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니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의 삶이 복됩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믿는 자의 삶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좀 더 일해라, 좀 더 노력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고 좀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듯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커다란 능력과 힘을 갖고 이 땅에서의 삶이 참 복되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어떤 무엇도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넘어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내가 넘어지고 있다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내가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해 바치죠.